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12월 5일) 월요일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헛된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8절에 한 인물을 설정하는데 꽤나 극단적인 삶의 형태입니다. 그 모형은 극단적인지 모르나 노동의 의미를 잃어버린 오늘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홀로 사는 이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나 자신의 수고를 함께할 형제가 없습니다. 그의 수고의 결과를 얻는 사람은 오롯이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의 수고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수고에 끝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자신의 불만족이 자신을 괴롭히는 꼴입니다. 한 인간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한탄입니다. 이것을 두고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말하며 거기에 더하여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불행하다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만족이 없는 노동은 자기 학대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땀 흘림을 저버리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일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노동과 쉼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노동 자체가 우상이 된 상태는 그 반대의 나태한 만큼이나 경계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홀로 수고하는 이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협력과 공동체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함께 일하면 더 많은 결과물을 얻기에 낫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기에 낫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누운 자리에 따뜻함도 더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마음 시린 시간을 지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때 혼자라면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두 사람이면 낫지 않을까요? 이 당연한 진리의 마지막 구절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 잘 보여줍니다.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홀로 있으면 집니다. 하지만 두 명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면 더욱 든든합니다. 거친 세상에 패하기보다 맞설 수 있고 더 나아가 든든한 스크럼을 짤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승리를 위해 내 옆에 사람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칫 지혜가 개인적인 승리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이때 주체는 내가 아니라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지만 내가 중심이 되면 여전히 혼자일 수 있습니다. 함께하지만 여전히 패하고 넘어지고 외로운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요? 연대하기를 고안하는 전도자의 말이 오늘날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대의 중심에 자아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실패를 거듭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혼밥의 시대, 혼술의 시대, 혼자 신앙생활하는 혼신의 시대에 무력해져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좋은지는 머리로는 알지만
몸은 혼자 있어 편한 것에 길들여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이웃을 위해 둘이 되어주고 타인을 위해 셋이 되어줍시다. 연대하되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연대가 진짜 연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에게 흔쾌히 도구가 되어준다 해도 든든함이라는 결과는 여전히 같을 것이니까요. 마지막 13절에서 16절은 마치 역사적 이야기를 가져온 듯한 느낌입니다. 이 구절은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의 덧없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유력해 보이는 왕도 다음 권력자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할 때가 반드시 오는 법입니다. 권력을 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지지했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과 지지자 모두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지혜를 강조하기라도 하듯이 전도자는 등장인물의 설정을 특이하게 잡았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을 대조하는데 이는 전도서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또 다른 지혜 문헌인 잠언은 가난과 지혜 그리고 젊음을 함께 배열하지 않습니다. 가난과 지혜, 젊음과 지혜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미련과 어울리고 젊음은 우매함에 자연스럽습니다. 심지어 그 젊은이는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라 더더욱 지혜와 어울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인과 둔한 왕을 병행시키지도 않습니다. 연륜과 왕은 지혜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이런 잠언적 규범의 지혜를 살짝 비틀면서 말합니다. 그 이런 진술은 통념에 갇히지 말라는 말로 들립니다. 권한을 가지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나 대중이나 시간과 세월의 파도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때를 선용하고 오는 세월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홀로 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에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대의 불편함 속에서도 공동체의 든든함을 깨우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